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먼저 1절 전반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전한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이제 앞뒤의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의 집이 영원토록 심판을 당한다. 그런 내용과 이에 따른 이스라엘의 패배를 말씀했겠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말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와 번영을 말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를 말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의 심정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할 것과 이스라엘이 애통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말씀은 전파하고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찬송을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찬송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러고 있냐는 거죠. 찬송은 실컷 부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런 교인들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불러 제끼기만 하죠. 무슨 충성이고 무슨 헌신을 합니까? 찬양만 부르고 이것만 전파하고 그냥 이대로 살지 않는 거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네. 버리기는 뭘 버려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지.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을 소망으로 하고 살고 있는지, 주님만이 변치 않는 반석이라 그분의 말씀 위에 살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말씀을 심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제자를 삼고 있는지, 제자가 아니라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본인부터 제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이런 거를 불러요, 안 불러요?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잖아요. 말씀은 전파되지만 그런 충실한,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충분히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과 같은 말씀은 많이들 불러 제끼듯이 말씀이 옳다 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회개한 줄 알고 있다가 패배하고 심판을 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아직 교인들을 향해 지옥 갈 자들이라 말하지는 않는 것을 보면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때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으면 지옥 갈 자들이라 말해야죠. 회개한 자들이라 보니까 천국은 가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는 걱정하는 거죠. 아니면 교인들이 자신을 회개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목사들이 회개를 했다고 보는 것이거나 회개를 안 했다고 보면 지옥 갈 자들이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무엘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1절 중반부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인다.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돌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아멘. 자, 패배의 요인을 언약궤가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경과 찬송대로 행할 때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자, 이 말은 곧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이긴다는 뜻으로 말씀을 사용함으로 원수와 대적들의 악한 생각과 이론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모두 언약궤만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세상의 높아진 생각과 가치들을 치고 부서뜨려야 세상에 우상된 것들이 낮아지는 것이지 우상만 없앤다고 해서 우상의 영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실행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성경을 아는 일과 행하는 일의 비율을 따져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는 자인지 사용하는 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듣기만 하면 힘이 없습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참 지금도 그러겠지만 새벽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간절히? 근데 그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용을 안 하는데 기도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사용을 해야죠. 그냥 부른다고 해서 읊조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전쟁 때 힘이 되겠어요. 말씀은 사용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6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되 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기상과 같아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과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예, 승리와 구원은 그런 종교 형식적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열광하게 하는 설교를 해보세요. 적이 그 열광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수는 있으나 정작 싸울 때에는 전투력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2번 정도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함께 싸우지는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누가 이기나 보려고, 누가 만나 보려고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거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함께 싸워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전쟁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싸울 때가 됐는데 정작 싸울 때가 되니까 싸울 줄을 몰라. 그 지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싸울 줄을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3년, 5년, 7년 배웠어도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싸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론이 맞는지나 증명하라고 말하고 앉아있고 같이 싸울 생각 없이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만히 남아있던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제 편이 되어서 남아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단체에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혜택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남아있었더라는 거예요. 같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못하고 그냥 중간지대에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전쟁의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패배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상황에 닥쳐보니까 힘이 되는 자는 뭐냐면 자기가 말을 생성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는 틀렸다. 이런 말을 같이 해주고 주장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걸 하는 놈들이 이제 반대편에 서버렸고.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안 된 거야. 나 혼자 싸웠지, 그때도. 자, 그러니까 싸우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설교를 많이 들었다니까요.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 거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싸울 자가 중요한 것이고요. 함께 싸우려면 분쟁의 때 어떤 편이 옳은 편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합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사용하며 싸울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싸우면 전쟁할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켜보거나. 뭐 제자들도 그랬죠. 성령 받기 전에. 자,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전투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투력이 없는 자는 전투를 싫어하고 무서워하죠. 그래서 전투할 때 피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의 문제라고 했죠?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 어제도 8시에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건 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은 아니니까 그걸 하고 말고는 무엇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성령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 그런 이제 능력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뭐라고 말 못해요. 할 수 없는데 뭐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문제예요? 아셨죠? 능력의 문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능력을 키워야죠.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키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갈고 닦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만이 성령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네, 말씀밖에 없어요. 자, 패배 이유가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언약궤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졌다는 거예요. 언약궤 사용법. 이게 말씀 사용법이죠? 말씀 사용법을 모르면 패배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으로 싸우고 있지 않는 자는 전쟁 때 당연히 패배하거나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속히 오기 전에 말씀을 전할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우상된 영을 꺾고 마침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갖추기까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것을 다하여 말씀을 위하고 말씀을 향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노력할 것을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이제 또 쉬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날에 또 계획을 짜야 되겠고요. 자, 어제 모임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좀 매주 이렇게 좀 새로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은 이어가기도 어렵고 성사시키기가 어려운데 좀 이번 주 토요일 날 데리고 올 분이 있는 분,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분, 티셔츠나 마스크팩 주면서 또 식사를 사주면서 좀 생각나는 분이 있는 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다. 네. 제가 어쨌든 토요일이 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해서 새로운 분이 안 올 것 같으면 쉬거나 아니면 적거나 해야 돼요. 근데 새로운 분이 한 분이라도 오고 또 기존의 분들도 좀 참석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모임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못 하거나 또는 쉬거나 그렇게 할 거니까 어쨌든 토요일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한강까지 뛰신 분들 몇 킬로를 뛴 거죠? 짜장면 먹고 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다 끝나고 먹었죠? 그럼 8킬로는 뛴 거예요, 그죠? 얼마나 걸렸죠? 1시간. 8킬로를 1시간이 뛰었어요? 천천히 뛰면 그냥. 아, 그렇죠. 그 시속 4km가 보행 속도니까. 그러면 별로 어렵진 않네요. 북한산보다 안 어렵네요. 근데 이제 평지를 계속 뛴다는 게 좀 단련이 안 되면 처음엔 다리가 좀 아픕니다. 하늘공원까지 하면은 몇 킬로가 늘어나는 거죠? 10km 넘어가죠. 그것도 어렵진 않겠네요. 어렵지 않은데 중간에 오르막을 계속 올라간다는 게 이제. 그거는 즐거운 일이죠. 예.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예. 다음 쉬는 날은 그거 해도 좋을 것 같고, 하늘공원에서 PT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몸은 좀 죽겠네. 예. 하여튼 그거 하고 또 한강에서 좀 놀다가 오면 또 보람차고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자전거 타고 이렇게 쭉
네. 네, 저도 뛰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참 구원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의 삶임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 값진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소망을 쫓아 우리의 모든 소망을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것에 있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